한 교회에 매우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모든 기도회에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매는 언제나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녔고 그 안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매는 특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이미지, 인상까지 약 100가지가 넘게 목록을 놓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한 자매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자매는 매우 실망한 나머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매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가 그 기도 수첩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결혼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100가지가 넘는 배우자를 향한 소원을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이 타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매에게 어쩌면 그 기도 수첩은 자매의 뜻과 욕망을 적어놓은 욕심일지도 모른다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바로 그러한 소망의 내용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역교제의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을 오르십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감람산 입구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릎 꿇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뜻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배신자 가룟 유다는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이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날 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의 과업인 십자가의 못 박힘을 앞두고 매우 특별한 기도를 하십니다. 사실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특히 나의 잘못이나 여러분들 죄값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유혹과 결단하기에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이 고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모두 잠들어 버리고 예수님만 홀로 기도하며 영적 씨름을 하십니다. 평소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바로 종려주일, 바로 이때 홀산나를 연호하며 여러분 이 감람나무 가지와 그리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나무가지를 흔들고 여러분 연호하던 수많은 인파들 또한 제자들은 모두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결국 예수님만 홀로 남아서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습관을 따라 라고 나와 있는데 헬러 원어의 뜻을 보면 늘 그랬듯이 평소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특별한 이벤트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상하시고 고민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우리에게 기도가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일상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작. 기도가 일상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색하거나 기도가 특별한 순간에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에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회 지도층들, 재벌 3, 4세들, 연예인들의 일탈을 보면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범죄와 환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모 법무부 차관, 그 사람 장놈이에요. 그 사람 장놈이에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에 여러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여기에 혹하다가 결국 평생, 아니 영원히 후회할 인생의 상처, 흉터만 남기고 쓸쓸히 괴로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 경험이 있다라는 여러분들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강박장애, 거식증, 폭식증,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공포증, 여러 중독으로 대표되는 정신질환, 성인 중 16%가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경험하였다라고 여러분들 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4명 중 1명이면요, 저희 집 식구가 5명인데 저희 식구 중에 1명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4명 중 1명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발전되고 이렇게 여러분 문명이 여러분 대단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힘겨워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 그리고 비교,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에 여러분들 몰입되어서 여러분 정신을 잃고 질환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유혹, 신경들, 우리를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권면의 말씀을 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혹은요, 단지 게임,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 중독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해결책이 바로 기도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우리를 제정신으로 살게 하는 해독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며 분노를 억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고,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남 목사님만 아멘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막 고민을 막 들끓을 때 여러분 계속 고민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막 들끓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 나의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끼실 때가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할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혹에 취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주장, 내 욕심이 마음과 눈을 가려서 하지 말아야 될 결정과 행동으로 후회스러움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은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깊은 고뇌와 번민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요 에이블레이 파레넨 케투토토 포테리오 뜻이 밑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통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원문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통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의 기도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사명 곧 죽음의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혹여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꿈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기 기분대로 결정하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시는데 자기가 꿈꾸면 모든 게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셨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셨던 예수님, 바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로마 군사들의 여러분 이 체포, 이것에 맞서서 침착하게 여러분들
잘 대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옆에서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왕좌왕 좌충우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 아니냐?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피하고자 싶은 그 마음과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자 완성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분별력을 얻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의 시험에 쉽게 좌절하지만 기도하면 담대히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 뜻은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으며 기도해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나를 주장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써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새벽 5시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 고난주간은 딱 한 번입니다. 1년 내내 나오시라는 말씀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그것도 토요일 빼고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육신의 잠을 이기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밤새 여러분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밤새 고민하시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십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무시고 여러분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고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왜 내 뜻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길을 여시는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맞추어가는 기적 또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이번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쯤은 해봐야죠. 한 번쯤은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시는 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어둡고 외로울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제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며 주님 주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워본 주와 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저는 기도의 예배도 불구하고 인자는 마땅히 기도의 예배도 불구하고 인자는 기도하지 않고 항상 걱정하며 항상 염려하며 항상 다투며 항상 혼나며 인자는 제정신을 하지 못하였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자리를 주님께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도 만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맞추고 주님 주는 힘과 용기와 위로로 우리가 샘을 봐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 원하는, 또한 이번 주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곳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